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대산을 넘어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량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아멘.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 실망치 않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13장부터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무려 4장이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블레셋과 혼합되고 섞여 있던 삼손, 그리고 보는 대로 유혹에 끌리고 정욕대로 살았던 그 삼손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9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9절부터 보면은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참 이 슬픈 모습이 보입니다. 머리가 밀린지도 모르고 힘이 없는지도 모르고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딱 나갔는데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줄을 인식하지 못한 거죠.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것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사인데, 날 때부터 사사라는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 기도하는 척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 하는 척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참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은요, 아예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아예 인식도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삼손에게 했던 이 가해가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삼손은요, 이제 힘을 잃고요, 이제 힘도 잃었고, 더군다나 힘도 못 보는, 힘도 없는데, 이제 앞도 보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은 삼손에게 매우 귀중한 이 소중한 기간이었잖아요. 그는 나시린이었지만 이 블레셋의 경계를 오고 가면서 항상 자기가 보는 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눈은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거예요. 보는 낚시로 살았어요. 보고 아름답고 원하는 것을 얻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네, 눈으로 한 여자를 보았대요. 블레셋에 가자마자 그가 블레셋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블레셋에 있는 아름다운 한 여자를 보았어요. 보고 그 여자를 탐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삼손이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삼손을 자극시켰던 게 바로 보는 것, 눈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눈은요, 참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런데 14장 3절을 보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대요. 눈으로 본 것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눈으로 봄으로써 그 욕망한 것을요, 갖고 싶어 했어요. 원했어요. 그 욕망이 보는 것으로부터 막 들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욕망을 자극하고 삼손의 육체를 이렇게 죄로 빠뜨려지게 했던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진리라면요, 항상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때로는 인생을 망칩니다. 근데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제 그 인터넷을 키잖아요. 그러면은요, 요즘은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검색한 것을 계속 연관돼서 이렇게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요, 검색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검색한 거를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라는 그 세계가 내가 어떤 취향인지를 알고 계속 그거를 보여주게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채널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이 마구마구 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 두 개씩 누르다 보면은 내 채널이 완전히 그렇게 도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걸 안 좋아해요. 장난이고요. 근데 인터넷을 하나 이렇게 딱 하면요, 계속해서 뭘 보여줘요. 홈쇼핑도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뭐래요?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요, 그걸 보다 보면요, 처음에는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그냥 말지. 그런데요, 보다 보면은 저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저거 왠지 편리해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집에 어느 순간 와 있어요. 집 앞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보는 것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노출시키게 되면요, 계속 그것을 우리가 탐하게 되고 욕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면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별로 안 지났는데 계속 지나가다가 새 옷을 보면요, 왠지 내 옷은 구질구질해 보여. 그러면은 그 노출된 그 제품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원치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지나가다 저희 아내가 당신 와이셔츠 하나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럴까 하고 따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무엇을 보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또 여기서도 보고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슬픈 모습이지만 역설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삼손은요, 눈을 뽑혀요. 그래서요,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보던 것, 봄으로써 지었던 죄들, 그 욕망하는 것들에 뽑혀버리니까 역설적으로 삼손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뽑히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항상 욕망을 자극했던 그 눈이 뽑히자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눈이 뽑혔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제 뭔가 이 욕구가 올라옵니다. 그러자 삼손의 머리에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이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향해서 그가 끝까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삼손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구나. 삼손은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삼손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아, 삼손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꿈꿔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아, 희망이 있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 현장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기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도, 그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는 삼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참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도 아니었고 삼손과 다곤 신과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과 다곤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다곤이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곤신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곤신은 어떤 신이에요?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의 신. 그런데 이 다곤신이 다스리는 이 블레셋에 삼손이 지난 15장에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통 다 이렇게 태워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다곤신에게 제사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다곤신님, 저 이스라엘의 저 사사 삼손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 이제 우리들에게 내어주셔서
이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그 다곤실 앞에 묶여 있는 거예요.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보다 통쾌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딱 맞죠? 우리들의 이 반농사도 다 망친 이 삼손,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다 이 많은 사람을 죽인 저 원수 같은 놈, 저 원수 같은 놈을 지금 다곤 신이 붙잡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자 동시에 다곤 신이,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 겁니까? 다곤 신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삼손 때문에 누가 지금 모욕을 먹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과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곤과 블레셋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곤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대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삼손이 붙었다는 것은 다곤이 세냐 하나님이 세냐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무력하게 완전히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졌다는 거예요.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신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다곤신보다 열등한 신이구나. 우리 다곤신 최고. 여러분 우리 다곤신에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립시다. 더 열심히 다곤신을 우리가 섬깁시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여호와는 우리 다곤신 아래네요. 우리 나라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모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알죠. 다윗 형들을 위해서 그 전쟁터에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단 말이 무엇입니까?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저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도다. 모욕하는도다.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로마서 2장 23절이요. 로마서 2장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 욕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모든 행실의 끝은요, 결국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엔 가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가 이제 다솜교회 담임 목사로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침을 막 찍찍 뱉고 다니고 침을 막 찍찍 뱉고 다니고 막 길거리에 가다가 막 고성망가를 막 지르고 욕을 막 쩌렁쩌렁 합니다. 목소리도 큰데 벽산 아파트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누가 지금 뭐 하나 했는데 다솜교회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저러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원리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간단한 이치인데도 우리는 알지만 항상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래서 우리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집은 다곤의 신전입니다. 이제 눈이 뽑혀서 조롱거리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이제 뭘 하려나 봐요. 이제 그 소년에게 내 손을 이 기둥에다 좀 받쳐주라. 기둥도 못 찾는 이제 완전히 그 조롱거리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우상의 집,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사가 눈이 뽑힌 채로 그 다곤의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규모가 엄청나요. 27절을 보니까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다.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가량이 아니라 지붕에 있는 사람들만 3,000명가량이다. 어마어마한 이 대성회가 열린 거죠. 누구 때문에요? 삼손 때문에. 어디 삼손 한번 보자. 삼손 이긴 우리 다곤신 예배하러 모입시다 여러분. 삼손도 좀 구경도 하고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했는데 지붕에만 3,000명이에요. 지붕에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 동물원에 꼭 원숭이 마냥 다 묶인 채로 삼손이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삼손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삼손의 이 기도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유심히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 보면 아 삼손이 회개하고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면밀히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삼손 이거 제대로 기도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야 마땅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번만 그러니까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게 약간 불편한 기도인가 불온전한 기도인가 이것이 왜 기도가 잘못되었는가 왜냐하면 삼손의 기도에는요 우리 민족 뭐 이런 인칭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면은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라도 제가 이 블레셋 백성과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말만 합니다. 이 기도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 블레셋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 블레셋에게 내 원수를 갖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은 끝까지요. 지금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어요. 이 삼손은 원래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 사사예요. 그들의 리더라고요. 지휘관이라고요. 리더고 지휘관이면 영적인 리더면 그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부터가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도요 지금 블레셋이 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면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백성들 차례예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그들의 눈에는요 백성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이 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운 직분자들이 교회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성도가 들어오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와해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 같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저놈들 내가 날 이렇게 망치는 원수들 내가 저놈들하고 같이 죽으면 같이 죽었지. 전 이대로 못 죽습니다. 저놈 망하는 거 봐야 내가 마음 편히 내가 눈 감겠습니다. 지금 딱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나예요,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생각하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는데 이 남겨진 제자를 어떡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중보예요, 중보. 이거 이번 주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삼손은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이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만 빠져있는 이 삼손의 영적인 이 상황, 온전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온전하다면 저는 오늘부터 저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완전한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삼손의 기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참 이상하세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참 신앙생활에 헷갈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누구는 이렇게 해도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삼손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완전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한 점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가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그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기도했을지라도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답답하죠? 답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신앙이 조금 자란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생활 좀 오래 하고 성경 좀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을 내가 많이 들어와서 익숙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알아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이 약간 멀어지는 게 있다면은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차라리 그런 생활보단 차라리 불온전해도 삼손과 같이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요, 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거 나중에 오픈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기억날 때마다 뭐 여기 전자기기에도 기록해놓고 핸드폰에도 해놓고 노트에도 기록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로 막 모아서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면서 이렇게 타이핑 하잖아요.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참 한심한 이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이 설교단에서 뭐 기도에 대해 설교했어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해도 제 이렇게 써놓은 이 글귀들을 보면요, 저 역시도 흔들리고 있구나. 갈등하고 있구나. 믿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나도 불온전하구나. 나도 참 부족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흔들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보아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린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의 기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삼손이나 인간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래도 야, 삼손이 그래도 뭔가 잘한 게 있지 않겠냐. 끝까지 이렇게 사람에게 어떤 삼손에게 잘한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집중해서 그 모습을 더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자칫 노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의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거나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했던 그 언약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언덕, 그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면서 우리들에게 했던 그 언약.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의로운 점이 하나도 없지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삼손의 기도가요, 모양새가 좋았거나 아니면은 그가 뭐 말을 잘 들었거나 순종을 잘했거나 아니면 그가 뭐 좋은 언어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너무나 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삼손은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꺾여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지금까지요,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가장 좌절되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고꾸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가 뭘 구했든, 그가 어떻게 기도했든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 심령 안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숙한 표현이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 형편없는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하고 흠이 있는 이 모습을요, 절대 들춰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삼손의 이 무너지는 이 심령이 우리들에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의 이 처절함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심령, 그가 잘했건 잘못됐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책에서 보고 이 선배님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대로 저도 되풀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서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며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가능성이 발견되면 안 돼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어떠한 특별한 내 자기 개발이 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 정도면 혼자 할 수 있지 뭐. 아니요.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가능성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한 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 단단히 붙잡고 주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오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다곤의 신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이 축제 현장이 일순간에 그들의 무덤의 터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 이 재앙과 같이 오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축제와 같은 현장에서 결국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히 교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부족했습니다. 마지막마저도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삼손의 삶도 아니었고 삼손의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삼손이 이렇게 하든 블레셋이 무슨 궁리를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흔들리지 않고 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셨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으셨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하물며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우리일까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삼손이 혈기왕성할 때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낼 때 그때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일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망가진 상태여도 내가 연약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울감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이 올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얼마나 팍팍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늘구멍과 같이 보이는 그 숨구멍이요,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수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닷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가 죽어요. 그런데요, 소라와 에스닷올 사이에 장사 지냈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 13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와 에스닷올 사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삼손에게 임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묻혀요.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삼손이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이 소망이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랑, 삼손은 우리들에게 참 사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사사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자리,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만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비록 다곤의 신전에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의 이 밀린 머리에서 다시 한 가닥 희망이 생겨나잖아요.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좌절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의대만을 반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삼손의 이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줄은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속 깊은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아직까지 희망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흘리신 그 보혈에 우리가 흠뻑 적셔져서 다시 한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새 용기를 얻으시고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새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